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를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창세기 22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에서 경외함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강해를 한 주 쉬고 우리 창세기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좀 집중해서 좀 심도 깊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먼저 함께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브라함 이야기의 시작은 11장부터 시작하지만 중요한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땅을 약속하시고 큰 민족을 약속하시고 그리고 그가 복의 통로가 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다는 것의 의미가 더 넘어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이해해 봐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로 등장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지으셔서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 것을 말씀하시고 에덴이라는 곳에서 살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셨죠.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그리고 다스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는 그들이 먹지 말아야 할 선악과를 따먹고 맙니다. 그 따먹었던 이야기의 의미는 창조주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피조물들은 할 수 없는 한 가지 선악과라는 것을 제한하십니다. 그 제한 앞에서 인간들은 피조물들은 자신들이 피조물임을 깨닫고 하나님은 창조주임을 깨닫는 그 선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던 것은 바로 창조주와 같이 하나님과 같이 되겠다라는 그 욕망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쫓겨나고 맙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성경의 서론이자 시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의 끝은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말씀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보이시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의 이야기로 돌아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에덴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엔 회복하신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성경의 핵심적인 내러티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이 창조의 에덴의 공간, 하나님이 왕 되시고 아담과 하와가 그의 백성이 되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는 나라를 만드셨던 그 질서 잡힌 나라를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그는 왕의 자리를 침탈했고 그들은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서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거기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 그 에덴을 회복하시는 이야기를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은 단순히 땅을 주겠다, 민족을 주겠다, 복의 통로가 되겠다 하신 말씀이 아니라 이 약속은 바로 너를 통해 내가 창조했던 내가 왕이 되고 너희가 백성 되는 내가 창조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를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이 약속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삭에게 야곱에게 그리고 야곱의 12 형제들과 이스라엘로 이루어지는 그 백성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으로 그들을 보내셔서 당신이 왕 되시는 이야기를 이어가십니다. 바로 그 이야기의 시작점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공적 존재로서 선택받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 아브라함은 개인적인 신앙으로서 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한 비전인 그 공적 영역에서 아브라함은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이렇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지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어떤 신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은 그 감동을 받아 그 땅을 떠나 고향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때 생각했던 아브라함에게 계시했던 신의 모습은 무엇이었느냐? 바로 그저 지역신 정도일 것이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 그 당시의 고대인들에게서는 지역신 정도이거나 우리 가족을 지키는 가족신, 가족들이 섬기는 신 정도 생각했을 것이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창조주, 우주의 하나님 정도의 신의 원대함은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그 정도 생각을 품고 하나님을 따라 나섰다는 것이 그 말씀에 이어져서 분명히 등장하게 됩니다. 12장 그 계시를 받고 그 지역을 이주하는 모습까지 등장하지만 곧 아브라함의 가족들에게 기근이 닥칩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한 행위가 참 재밌습니다.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그 이야기는 무엇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자신에게 계시했던 신에 대한 생각이 무엇이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 말은 바로 자신을 부른 신은 가나안에 거주하는 우리 부족을 지키는 신 정도인 것이지 우리가 기근에 처하면 애굽의 신에게 가야 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애굽의 신은 나일강의 신이 있었으며 부요와 풍요의 신이 애굽에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서는 기근을 해결할 신은 하나님, 자신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의 나일강의 풍요와 부요의 신에게 찾아갔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당연히 애굽의 왕인 파라오와 마주하게 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일이 생기고 맙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꿈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곳에서 계시하는 장면에서 우리는 한 가지 패러다임의 변화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른 신에는 애굽에도 있구나. 애굽에서도 살아계시고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주하자 애굽에서도 역사하시는 신이 바로 나를 부른 신이구나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저 그러려니 하지만 아브라함과 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신관에 있어서는 완벽한 패러다임의 변화이자 혁신입니다. 이런 신은 고대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어딜 가나 나와 함께하는 신,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하나님은 형상으로 내가 물건으로 만들어 들고 다니지 않아도 내가 애굽으로 가든 어딜 가든 그 신이 함께하고 그곳에서 나를 지킨다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패러다임의 변화가 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고대인들이 신을 섬겼던 방식 중에 하나인 것이죠. 이것은 우리나라에도 통용됐으며 어느 지역에서나 현재까지도 통용되는 한 가지 종교관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는 방식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신과 인간의 공생 관계입니다. 그것을 쉽게 설명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내가 그 신을 모실 때 열심히 제단을 닦고 열심히 내가 제물을 드리고 열심히 정성껏 신을 모시면 그만큼 나에게 보상을 해준다는 신관입니다. 이것은 고대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조상들에게 정성을 다하면, 제사에 정성을 다하면 우리 집안에 풍요를 줄 거야, 우리 집을 조상들이 지켜줄 거야 라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불교나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어느 종교에서나 내가 신을 믿는 목적이 바로 내가 신을 열심히 섬길수록, 정성껏 섬길수록 그 신이 나에게 보응하고 보상해 준다는 심리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을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요, 그 아브라함에게 무뼈를 보라 말씀하시면서 이삭을 약속하시는 장면으로 우리는 넘어가게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아브라함의 첫 번째 패러다임은 이미 일어났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구나. 지역 신 정도가 아니구나. 내가 처음 보는 신인데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으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하나님께서 그것에 보상해 주시고 보응해 주신다는 심리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부터 6절에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말씀 한 가지가 등장하죠.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도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뭘 믿었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성취할 거라는 믿음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믿은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반드시 그 약속한 그 약속의 대가를 주신다는 것을 믿은 것이지,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믿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15장 말씀까지만 해도 분명한 아브라함이 믿었던 신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내가 열심히 정성껏 당신에게 하면 보상해 준다라는 신의 개념을 똑같이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아브라함의 믿음은 바로 거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것이 그의 의가 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고대인들에게 보편적인 신관입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도 똑같았고 성경 속에서도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재미난 사실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드디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바치라. 근데 너무 재미있는 사실 한 가지가 있어요.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자기 아들을 바칠 정도예요. 이 믿음을 우리도 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왜요? 아브라함이 극도로 칭찬받은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참 재밌는 말씀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15장에 믿고 22장에 이삭을 바치기까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근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데 당시에 생각했던 세계관을 깨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 아들 이삭을 바쳐라. 그러면 내가 뭘 해주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이야기에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신관, 너희가 나한테 무엇을 해주면 내가 준다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이것은 어느 종교에도 없는 것입니다. 이런 순수한 순전한 기독교의 신앙, 순전한 하나님에 대한 그 신관은 완전한 패러다임의 변화의 마지막입니다. 초월적인 신앙이죠. 어쩌면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칭찬하셨고 그 말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칭찬하시면서 이제 말씀 이렇게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겠다. 바로 15장에서는 하나님을 믿었던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22장에서의 신앙은 경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 받은 자들에게 원하는 신앙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이 패턴은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됩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모두 다 다른 이유가 있고 사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신앙생활을 시작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을 우리가 처음 신앙 어떻게 시작했어요? 라고 하면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기복주의 신앙이 나쁘다고 말하지만 기복주의 신앙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병 낫기를 위해서, 무언가를 받기 위해서, 복을 얻기 위해서. 헌금을 하는 이유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유도, 무언가 그 보응을 얻기 위해서 시작하는 신앙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나는 공적 존재로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 욕심, 욕망 전혀 없이 나는 신앙생활 하고 싶어요, 목사님. 한 명도 못 봤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다 소원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이 종교 생활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고 싶은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서는 내가 내게 무뼈를 보여주고 그만큼 큰 민족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심으로 그것 때문에 믿었지만 너는 거기서 멈추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지 않아도 내 자식을 바칠 수 있겠느냐 물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고대 시대에 없었던 그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시는 겁니다. 놀랍게도 우리는 사랑하는 아들을 바치는 믿음에 우리는 감격하지만 사실 그것이 그렇게 감격스러운 게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파괴할 수 있겠지만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고대 시대에는 인신 제사는 흔했습니다. 아브라함만이 할 수 있었던 독특한 신앙과 대단한 믿음이 아니라 인신 제사의 요구는 흔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삭을 바침으로 그 정성을 다함으로 내가 너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아도 너는 그 정성을 다하겠느냐 물으시는 물음이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이것을 해내게 됩니다. 이것이 참 재밌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뒤에 그리고 이삭을 바쳤던 이 행동에 담겨있는 한 가지 또 속뜻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이삭을 바친다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단순히 내 아이를 바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것에 대한 파괴가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가 뭐였다고 했죠? 저 무뼈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의 씨를 저만큼 주겠다. 그건 믿어서 그 무뼈만큼 주시지도 않았지만 한 씨 이삭은 주셨으니까 그래도 100이면 하나 들어주시는 신이구나 정도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그 하나 바치라고 했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게 보상하겠다라고 했던 12장 1, 2, 3절의 그 약속 하나도 안 줄 수도 있다라는 요구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는 인정해 주십니다. 바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책을 읽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2022년을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물으시는 겁니다. 내가 나를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전한 신앙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신앙의 고백이 이루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시험을 이겨낸 뒤에 이제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을 똑같이 주십니다. 이삭이 그 약속을 받죠. 근데 이삭에게 이 약속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 한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26장 5절입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우리는 한 기대가 또 깨집니다. 뭐죠? 제 생각으로는 이랬으면 좋겠던 거예요. 그래야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나를 잘 믿었으니 내게 그 복을 똑같이 주겠다. 근데 놀랍게도 이삭에게 그 복을 전가해 주시는 이유는 아브라함,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기 때문에 너에게 그 복을 전가해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그 복을
전유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적하는 신앙의 원대함은 개인의 신앙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그 비전에 동참함으로 공적인 신앙의 단계에 이르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의 시작은 아브라함과 같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계시하셨고 뭔가 뜨거운 마음 주셨고 나에게 특별한 은사도 주셨고 이곳의 교제가 재밌어서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고 싶어서 외로움을 풀고 싶어서 누구나 이런 신앙생활의 시작은 다 똑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근데 또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그 믿음에서 멈췄다고 큰일 날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별만 세면서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기 바라는 그 신을 믿는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런 다른 종교의 그 패러다임을 넘어서 나를 믿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떠한 목적 없이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갖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저도 요즘 가끔 의심되거든요. 하민이 하준이가 제가 장난감을 사다 주면 그렇게 버선발로 나와서 뽀뽀를 해주고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나는 아빠가 제일 좋아 이러면서 저도 가끔씩 막 오그라들 때가 있어요. 너무 강력하게 막 애정 표현을 하면 왜 이러지 얘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강하게. 근데 항상 그 뒤에는 뭘 원하는 게 있죠. 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요즘에 하민이가 말이 늘어서 쿠팡 켜줘요 이런다. 예. 예, 쿠팡 켜주세요 이래요. 자기가 장난감 고르고 싶어 이래요. 아, 원하는 게 있구나. 원하는 게 있구나. 아, 혼란스러워요. 얘가 정말 아빠가 좋아서 뽀뽀를 하고 싶은 건지 뭘 사고 싶은 건지 혼란스럽잖아요. 근데 사실 이건 너머에 무언가 있다는 걸 우리는 알면서도 이 혼란스러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시는 바는 그건 것 같아요. 내가 너에게 그 약속한 거 들어주고 보응하는 거 원해서 믿어도 내 자식이야.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아비로서 진정성 있게 사랑하는 모습,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알고 싶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원함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에 참여한다는 것은 개인적인 신앙을 넘어서는 자들의 모임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공공성에 우리는 관심을 갖고 개인의 신앙, 개인의 소원, 개인의 목적 그것을 접어두고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하는 그 목적에 참여하는 마지막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이 이제 나는 내가 누울 한 평의 땅밖에 안 남은 막벨라 굴을 얻을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원대한 꿈과 비전에 참여하는 신앙생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신앙의 목적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도 어려웠는지 15장에 그 믿었었던 것부터 22장에 이삭을 바치는 그 시험의 구간까지 아브라함도 얼마나 많이 흔들렸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항상 그것에 흔들릴 것이며 다시 한번 아내를 누이라 속이는 신앙이 우리에게 발현될 것이고 또 애굽으로 도망가고 또 파라오에게 의존하고자 하는 그 흔들림이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 원하시는지 이 자리에 나와 우리가 무엇 예배하기 원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해두는 것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 자리에 들어올 때 우리의 소원과 소망은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이 세속의 사회는 점점 더 심해집니다. 나 중심, 가족 중심, 내 뜻 중심, 내 소원 중심. 그것 아니면 분노하는 시대 아닙니까? 개인의 무엇에 유익에 침해되면 분노하는 시대가 바로 지금의 시대입니다. 아파트를 사는 사람들도 얼마나 각박한 사회를 사는지 모릅니다. 공동체 주택에서 삶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나에게 피해오면 그것에 분노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내 가족에 피해가 있거나 내 개인의 생활에 뭔가 프라이버시에 피해가 온다면 우리는 분노하고 참지 못합니다. 그것의 침해를 참지 못합니다. 그만큼 개인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개인의 것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 세속사회의 뜻이고 가치관입니다. 그러한 가치관을 품고 사는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개인의 욕망과 개인의 생각을 넘어서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늘에서 땅을 내려다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에서 이 땅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아파하는 것을 함께 아파하며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마음을 두셔서 우물가에 울고 있는 그 여인을 발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이 우리에겐 귀찮은 일이고 하찮은 일이고 관심 없는 일이지만 그 공공성 있는 일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하늘에서 이 땅을 내려보는 그 시각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것을 다시 한번 반복하여 신앙의 정점이 무엇인지 가르치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 말씀을 보면 참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 전에 나오는 게 바로 친구들의 간청 이야기입니다. 그 간청 이야기가 무엇이냐면요, 어느 날 친구가 놀러 왔는데 묵을 숙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문을 두들겼더니 그들을 환대해서 재워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께 이렇게 막 문을 두들기면 하나님도 들어주시는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면요, 친구가 집에 놀러 왔는데 이 사람 좀 재워줄 수 있어야 하고 친구 집에 문을 두들겼더니 문을 열어준 거 우리도 두들겨라가 아니라, 야, 인간 사는 세상 봐라, 인지상정 아니냐? 친구가 내 친구 한번 재워주라고 문 두들기면 그거 열어주지 않냐? 근데 하물며 하나님은 어떻겠냐는 거예요. 니네 두들기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거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며 내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신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말씀에 이렇게 이어 말씀하십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기서 믿음이 작은 자가 바로 보상에 의해서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이미 아시느니라. 여기서 원하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니네 소원 성취하려고 전전긍긍하는 신앙생활 하지 마. 그건 내가 어련히 해주지 않겠느냐.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그 전전긍긍하면서 너희들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그건 내가 해줄 테니, 어련히 해줄 테니 하늘의 뜻을 위해 함께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신앙의 그 생활을 하는 그 목적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무런 유익이 약속되지 않는 상황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을 다할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가진 그 모든 유익을 잃더라도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대한 질문에 오늘 함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그가 무엇을 주실까에 염려하고 그것에 갈망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이가 누구인지를 갈망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무엇 주실 분인가? 그것을 주실 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는 신앙생활,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아올 때 우리의 욕망과 욕심과 탐욕을 내려놓고 우리의 왕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보응 없이도 충성하고 그를 위해 헌신할 수 있을 거에 대한 것의 물음을 어떻게 응답할 수 있을지 우리 모두가 함께 묵상해 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